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의 음성을 깊이 생각하며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성형 제가 성경 너무도 잘 읽어주셨는데 좀 길긴 했죠. 네. 근데 좀 길었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길게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면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까지만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 함께 나눴던 말씀이 혹 좀 이렇게 소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까지는 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목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억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일어나라는 그 핵심 포인트는 때가 되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일어나자 그렇게 하신 말씀. 함께 예수님께서 홀로 가시지 않고 같이 가자는 것이죠. 동행하자는 것이죠. 가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다시 말해서 십자가 그 길로 향해서 가시는 그 말씀.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년 우리 교회에 매주 주보에 그 글귀가 새겨질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26장 전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조금 잘렸습니다. 이 영상이 준비가 됐다 그러네요. 예수를 생각하고 이 옛날 찬양입니다. 우체무라 간조 그분의 시를 곡을 붙여서 주수길이라는 분이 그렇게 곡을 붙였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고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라는 이 가사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생각나서 이렇게 제목을 함께 했습니다. 무엇이 생각났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잡혔어요. 여기 함께 있던 베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그룹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가려니까 그냥 칼을 내리쳤어요. 내리쳐가지고 그 보낸 사람 귀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말렸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에게 그렇게 부려서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하고 다 멸망하는 것 능치 않겠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 성경에서 이르신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르신 말씀,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 성경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예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응하여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잡히고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노라, 그것이죠. 결국은 제자들은 그렇게 잡혀가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도망한 것이 이 기록한 마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그 멀찍이 그 뒤에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도망치고 숨었고 이런 차원보다도 그렇게 예수를 함께 곁에서 보고 또 따르고 마음을 주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뭔가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포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더라. 우리 마음이 벌써 이제 실망하고 다 떠나가고, 그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멀찍이 뒤따라 가다가 결국은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너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그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에는 대놓고 이제 맹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그 맹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인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까지도 부인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 마지막 그 모른다함, 그 부인, 그러고 나서 곧 닭이 울었던 거예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뭐합니까? 생각난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해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감정적으로 슬픔에 젖었다 이게 아니죠. 베드로가 여기서 획기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회개라고 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고난당하는 모습, 그렇게 창피당하는 모습, 그렇게 낮아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짚었는가 봐.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내가 살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문을 다 닫고 이제 도망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 베드로 역시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죠? 이 모든 역사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절차와 그 하나님의 작정된 그런 계획대로 예수님도 참 그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이 베드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했지만,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연약함 때문에 다 포기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냥 적당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그것이 생각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이 많이 나시는지요? 하루에도 생각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까? 그죠? 무슨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긴 말 덧붙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성경에도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지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홍수 노아 심판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들의 생각, 그 마음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생각.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그거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생각해서 생각이 그대로 지켜지나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 이 시간 대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은혜?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래, 좋다. 은혜 줄게. 은혜 준다. 자,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다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내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들었으니까 그게 생각났잖아요. 들은 게 있어야 생각.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생각나는데 엉뚱한 거, 진짜 이상한 거, 잘못 본 거, 그 악한 것만 생각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나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11월 달 말씀, 그 말씀 속에도 생각이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는 생각나는 하나는 분명히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있으면 구해라. 이게 딱 생각이 나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리 전제가 되지 않다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세상에 또 제일 힘든 사람,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 그것도 참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이 말씀 우리가 붙들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서 생각나는 주님의 음성이 무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택하고 불러 나의 자녀 삼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단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그랬을 때 우리의 현실은 좀 어렵고 힘들고 실패도 있고 낭망도 있고 괴롭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에 붙들림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 말씀을 깊이 쌓아나가는, 잘 접하고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선한 노력과 선한 그런 열심이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서. 자, 생각났다는 그 자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고자 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생각나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전체를 찾아봤더니 생각이라는 단어가 한 400~500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를 한번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은혜의 현장은 그래도 별로 생각이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3분의 1은 그렇고 3분의 2 정도는 그 생각 그것이 내 의지를 통해서 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하여 보아라. 네가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의지를 발동시키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 나는 새들을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늘 나는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입고 지내는지 뭐 해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네. 어떤 문맥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염려하냐? 뭐 그렇게 걱정하냐? 하늘에 나는 새도 굶어 죽이지 않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곱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생각 좀 해봐라. 의지를 발동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알아가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생각해낼 줄 아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 모든 상황들, 그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나가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거에 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정말 착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복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그냥 찌른 사람이 혹시 있다면 뭐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일깨우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펼치셨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지?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그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정리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 세상 사람들도요, 프랑스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죠. 많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 우리 너무 잘 알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누굴까? 나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와중에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건 내가 다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가 뭔가 생각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걸 깨달는 거죠. 그 생각하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나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가 얼마나 연약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떨 땐 방종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뭐야? 지금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어떤 생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정도 하나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험한 자리에서 그 급박한 자리에서 또 마음도 다 황폐해진 그리고 정말 실망에 넘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말씀이었죠. 그게 축복의 말씀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났다는 이 은혜.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 그의 삶이 회개 가운데 돌아섰다는 사실,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사실. 아니나 다를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제목 생각나서 이것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기존에 늘 맴돌아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왜 이런 건지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길 거듭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아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붙드시는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승리자이기를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두리 대한민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